자, 오늘은 목자이신 예수 10번째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거짓 목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헛된 철학과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가져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먹여왔다는 사실이다. 그지? 성경이 하는 말씀이야. 자,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면은 대저 경계의 경계 이렇게 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네 교회에 11조를 많이 안 하면 안 돼. 니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니는 술을 먹으면 안 돼. 니는 바람 피우면 안 돼. 온갖 것들 가지고 경계를 하고 그래 가지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세상 거잖아. 세상 도덕이잖아. 그 세상 걸만 그거를 한단 말이야. 교회에서. 니 그거 안 하면 저주를 받아. 니 그거 주의를 어기면 뭐 해. 하는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협박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저렇게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 진짜 먹어야 할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먹어야 할 시간에 저런 것들로 인하여 배불리 먹임으로 말미암아 배탈이 나고 그들이 잘못 성장하여 엉뚱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목자들이 가르친 바를 따라 양들이 스스로 먹어야 할 참 양식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업신여기며 무시하게 되는 결과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읽을 생각도 들을 생각도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려고조차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무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무시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진리를 하나님이 이 내용의 진리를 밥그릇에 밥을 담아놓고 그 밥을 와서 먹기를 바라고 잔치를 벌렸단 말이야. 잔치를 벌렸는데 아무도 올 생각을 안 한 거야. 나는 밥갈러 가야 되고 나는 바빠서 못 가고 나는 잔치집에 가야 되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되고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게 무시라니까. 그 잔치상을 만든 그 주인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그 잔치 그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주인에 대한 무시라니까.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게 누구인데서 가르치는 자에게 있다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친 자들이 앞에서 말했듯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니 그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데 거를 자꾸 가르쳤던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이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못하였으므로 잘못된 길을 가고 됐던 거야. 잘못된 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무시하는 결과를 그래 마침내 어떻게 돼? 그리하여 마침내 스스로 먹어야 할 하나님의 참 양식을 분별하지 못하여 발로 짓밟아. 저들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뭔지 모르니까 시내가 뭔지 모르니까 어지럽게 흙탕물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또 거기서 똥을 싸면서 거기서 뒹굴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분노가 크시겠냐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 선민들이 나중에 나라를 다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흩어져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독일에게는 수백만이 희생을 당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그 일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그게 바로 신앙의 결과란 말이야. 잘못된 내용,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이야. 또한 스스로 마셔야 할 생수를 발로 마구 짓밟으며 희저 마시지 못할 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이사야 입을 통하여서. 에스겔 입을 통하여서. 자, 여기에 너희가 좋은 걸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 누구한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자, 읽어보면은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말이거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살찐 양은 뭐야? 살찐 양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먹어서 깨끗한 물로 깨끗한 푸른 초장을 먹었던 양을 말하는 거지.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은 뭐야? 빼짝 바른 양을 말하는 거잖아. 빼짝 바른 양이 사이에 심판하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더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노라.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다는 무슨 얘기야? 세상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거야.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못 먹게 하고 세상 밖으로 세상의 진리를 세상의 지식을 먹게 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계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이 모든 말씀의 초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몇몇 양들, 곧 하나님이 보내실 그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목자 예수를 자기의 목자로 알아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파리한 양과 살찐 양 사이에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은 저 거짓 목회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목자를 보내시는데 그 목자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 속에 이 예수를 가리켜 계시의 양식을 자기 양들에게 먹이셨으므로. 맞잖아, 그지? 구약의 성경은 전부 예수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야. 예수가 와서 너희를 구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 생명과 나무 그때부터야 생명과 나무를 심으신 것 살리겠다는 거거든. 무화과 잎으로 만드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거, 그 가죽옷이 예수거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아벨의 희생에 의해서 다른 씨가 생기는데 그 새 씨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해서 얻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거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 그 예수를 가리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가 그 예수인지를 알아보는 거야. 아, 그 예수가 그 말씀이었구나 라를 알아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그 말씀들은 바로 그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예수는 바로 그 말씀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왔다는 얘기거든. 너무나 간단한 얘기야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을, 간단한 내용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라고요.
먹이셨으므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양들은 이미 그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양들은 자기의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란 거예요. 에스겔서의 34장 같은 장에 나 그 말씀 읽고 난 뒤에 짓밟아서 못 먹게 된 그 풀을 뜯어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물을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것처럼 그 말씀으로 경고하신 뒤에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응? 그 목자, 예수님이 말한 그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렇게 계시되었던 내용이란 말이야. 우리를 흩어진 모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빛이 어두움에 임함에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이 말했듯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이라고 했잖아. 그 빛이 없는 그 캄캄한 세상에 빛이 오셨단 말이야. 그 빛이. 응? 빛이 왔는데 그랬듯이 그 캄캄하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뭐를 건져낸다고? 흩어진 자기 양떼를 찾아 건져낸다는 거야. 그게 우리잖아, 우리. 그거 우리잖아. 잘못된 것으로 가르침 받고 잘못된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진의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목자를 따르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성도야, 성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가르치는 참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찾기 위하여 흐리고 캄캄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말라 비틀어지고 파리한 양들을 찾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 먹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먹이심으로 죽어가는 양들이 소생하여 부활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린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사든 모든 자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를 마시게 되므로 소생하게 되는 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파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구하며 살아남았던 양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디온 것이다. 그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다 묵상함으로써 그 어렵풋한 내용들이 실체로 딱 오는 걸 보고 그거였구나 하고 알아듣는 것, 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니까. 그러한 양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예수를 기다려온 것이므로 그 예수를 바로 알아보게 되고 곧바로 따르게 된다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구약도 마찬가지야. 구약에 또 참선지자들은 보면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 성령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대답하였고 하나님께 음성으로 그 명령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야. 마음에 들려주는 소리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그런 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 알고 그 진의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진의로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는 거야.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 그 성령이 없이는 인간의 무지하고 죽은 자가 말씀을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죽은 자가 지가 무슨 길을 알아서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함으로 그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여 그에게 전하니까 그가 살아라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내용을 결탄코 알 수 없다고 성경이 정언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 알게 된 그 말씀, 그 진리로 갖게 된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기 때문에 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내용을 구하고 찾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말씀의 껍데기 곧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지 않는 그 길은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허무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오직 성령 그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때 참 평안을 맛보고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때 참 평안을 맛보고 안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세상에 볼 때 취할 것이 세상에는 별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세상의 것에 취하여 세상 것에만 몰두하는 자들은 거꾸로 말하면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의 껍데기로 말미암는 도덕과 양심과 행위에 관한 가치를 앞세운 자들은 바로 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쫓아가야 된다. 영적인 것. 영적인 계시의 내용,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쫓아가야 된다. 거짓 목자에게 선동되고 그들이 주는 교훈을 따르며 그들이 주는 양식을 먹이로 받는 자들은 이미 죽어버린 영이 되고 말았다는 거야. 죽어버린 영이 되고 말았다는 거야. 얘기했잖아. 그지? 거짓, 마귀가, 거짓은 뭐야? 거짓. 속이는 자들이잖아. 거짓말로. 말과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하고 거짓 목회자라 하잖아. 그지? 그렇게 그들은 마귀에게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다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계속 가르쳤다니까. 계속 싸웠다니까. 그래도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이 저들이라는 사실이야. 오늘날도 똑같은 내용을 보면 된다. 똑같은 스펙트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엘리야와 같은 스펙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말씀으로 바라보는 스펙트럼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다 분별이 된다니까.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거짓 목자에게 선동되고
그들이 주는 교훈을 따르며 그들이 주는 양식을 먹이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미 죽어버린 영이 되어버렸잖아. 마귀가 보여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적인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이미 그 굴절된 그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는 그 세상이 그 세상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거짓 목회자들조차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시선, 사탄의 시선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상관이 그 종교관이기 때문에 21일 날 언제야? 그 21일 날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21일 날엔 그런다 하더라고. 이재명이가 재림 예수라고 책을 펴냈는데 출판 기념회를 하고 거기에 인사들이 모인다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책을 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썼을까? 자기가 쓰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쓰는 거야. 어? 그렇게 가는 거야. 아니, 잘못된 설교, 성경을 떠나서 다른 설교를 하는데도 그게 설교인 줄 알고 있대요. 신학교를 나가서 시골학교에 가가지고 컨닝하고 해가지고 학점 따가지고 겨우 졸업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은 비우고 목사라고 하면서 선배들이 한 설교문을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하고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게 가고 있다니까.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뭐야? 양들은 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배우러 왔는데 그냥 주는 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잖아. 단정적으로. 다 죽었다고 말씀하신다 그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 결과라게 오해했다는 거야. 그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알려줌에도 그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죽이겠다고 죽여버렸다는 거야. 십자가에. 그들은 그 어둠 자체가 돼버리고 말하다 굴절된 그 스펙트럼 그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진리 쪽을 볼 수 없다니까. 예수님의 그 보는 시각을 그들이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의 내용, 표적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은 우르르 달려들면서 먹을 것도 오늘 또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야.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띄울 때 계시의 내용, 표적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눈을 띄워줬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나도 예수님께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네. 나도 지금 야, 나 안전병인데 들고 가서 고치자 하고 끌고 오는 거야. 그 어두움은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는 자기의 양들을 모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린 것이 바로 그 계시의 내용인 것이다. 응? 바로 그 계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가 볼 수 있는 거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 뭐야? 다시 사는 존재라는 얘기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가로되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한 거야.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도 이 얘기를 들었잖아, 그지? 이 고백, 신앙 고백을 했잖아.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고, 그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람들로부터 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내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얘기야. 그 신앙 고백을 마르다도 했던 거야, 사실은.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은 육신의 죽음이 영의 죽음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무슨 말이야? 예수님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 육신의 죽음이 영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야. 육신에 죽어 있다 할지라도 영은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 영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했거든. 두 번째 사망.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야. 두 번째 사망이 영의 죽음인데 그 영의 죽음은 믿음 있는 자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한대.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사단은 언제나 왕노릇했는데 육신의 죽음 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 영의 죽음을 가지고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했는데 영의 죽음은 두 번째 사망에는 이러지 못한다고. 믿음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죽어도 살겠고라는 얘기는 육신의 죽음으로 영의 죽음이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라는 것은 육신이 살아서 믿는 자. 그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죽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은 영이 삶과 같이 육신은 두 번째 썩지 않을 육신으로 다시 산다고 베드로가 정언했듯이 우리는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뭐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무슨 뭐냐?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거는 왜 어떻게 믿게 돼서? 구약에 계속 그 예수에 대해서 했는데 그분이 예수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 예수가 맞다고 믿는다는 거야.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마르다의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말씀으로 명하신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니까 그 말씀이 나사로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누구라고? 예수예요, 예수. 죽은 자는 뭐야? 여기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있든지 간에 예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켜, 진리의 내용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했는데 그들을 살리는 건 누구라고? 예수란 말이야. 예수가 누구라고?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산다는 얘기야. 내가 원래는 죽었었는데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산자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이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하였던 바 문둥병, 소경, 안전뱅이의 병을 고쳐준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나사로 살리는 내용이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살겠나이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은 네가 믿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네가 믿으면 내가 너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너희들을 모두 살린다는 내용을 네가 믿으면 네가 내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믿게 하는 건데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를 믿게 하는 내용이잖아.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믿기 어려워하니까 너들은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말할게 라고 하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눈에 보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내가 세상에 너희를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왔노라 라고 하는데 저들이 영적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 내 너희들이 보이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라는 거야. 말할게.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것들로 말할게 라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보이는 걸로 살렸단 말이야. 그걸 계시로 알아듣는 사람은 아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 그 메시아 그 예수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란 말이야. 저것 또한 야 죽은 자도 살리고 무덤에 죽어있던 죽은 자도 살릴 거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죽었던 우리 아버지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눈이고 그 말씀 그 계시의 내용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예수님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늘 또 계속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그거는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거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느냐.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마치도록